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 이것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공통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한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를 나오든 간에 또는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또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을 만나면 저의 보이지 않는 허물과 죄악도 보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목사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최근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주님 좀 만나면 좋겠다. 주님이 내게 좀 만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었지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책의 저자 갱가이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에 처음부터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지요. 만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다오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것이 예수님과의 맞닥뜨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가이오는 여인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평범한 유대인의 한 남자로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여인은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주여 하는 단어 나오죠. 그 주여는 영어로 로드가 아니라 Sir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일반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뭔가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섯 남편을 두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갱가이어가 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맞닥뜨림의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아는 것이 곧 우리들에게 참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설립자였던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4단계의 신분을 거친다, 변화를 거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나는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익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고 끝나느냐? 아니래요.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가 그 배운 삶을 실천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논리가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배운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비로소 성도가 된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고 해서 물론 본질상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지만, 거룩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의 삶이 믿었다고 해서 바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이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에 의하여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제일 저급한 그런 성도들의 교회의 신분으로 생각합니다. 집사보다 더 못한 사람, 그게 성도라 그러죠.
오카노 목사님은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의 그 모습의 모습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된다는 거, 참 저는 굉장한 가치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또 이 영혼이 괴로운 것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을 해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나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참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왜 왔습니까? 야곱의 우물에 왜 왔습니까? 물을 뜨러 왔지요. 육체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나는 생수를 준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무슨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생수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제 샘물이 터지는 이 샘이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저도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살펴보니까 기뻤어요. 아, 이거 없어도 되겠다. 내가 이거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막 추구하던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인정 욕구가 어느 누구보다도 좀 강했습니다. 뭘 하나 해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 욕구를 받으려고 되게 발버둥을 쳤는데, 근데 그게 도리어 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사람들은 저를 귀찮아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정 욕구를 갈망하는 제가 도리어 더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로 하여금 버리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인정 욕구였습니다. 저는 항아리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담았지만 저는 인정 욕구,
사람들의 칭찬을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그 칭찬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담으려고 하는 항아리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담으려고 하는 항아리, 명예를 담으려고 하는 항아리,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을 담으려는 항아리, 자식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넘치는 기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생수가 샘물이 되어서 내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요. 저희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정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 벌려고 일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는 늘 돈을 말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돈이라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만족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큰 돈을 벌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도리어 수입이 더 줄어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예수님 제대로 믿었구나, 예수님 제대로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이제는 돈을 담는 항아리가 없어지고 생수를 마셔서 주님의 생수가 솟아나오는 샘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신들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다고 해서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생수를 주게 돼, 예수님이 이 생수를 주시면 이 생수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변화는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일찍 죽어서 계속 재혼을 했는지, 아니면 버림을 받아서 계속 재혼을 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무능력한 남편이라고 여기고 이 남편을 버려서 스스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어쨌든 간에 남편을 6을 두었던 그 삶에 대하여 큰 정죄감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 6 있었던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을 둔 거에 대하여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멀리 했습니다.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만족감을 채우지 못한 채로 그냥 그는 홀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에 물길로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여인은 남들보다 늦게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을 생각하고 물을 기르러 왔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힘에 겹고 부끄럽고 그리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굴에 들어간 것이지만 이 여인은 결국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동굴에서 탁 나오게 된 것이죠.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들어보라고, 내가 행한 것을 이 말씀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가서 그분을 만나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우리들의 동굴에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의 동굴, 열등감의 동굴, 인정 욕구의 동굴, 부끄러움의 동굴, 실패에 대한 동굴, 심지어는 미움과 원망과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특별하게 과거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동굴은 특별히 너무너무 두려운 동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려고 합니다.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냥 마녀 사냥을 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보면 과거를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동굴에 내가 갇혀 있는 것과 같지요.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마을로 뛰쳐가서 내가 행했던 이 어두운 과거를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허물 속에, 그 죄 속에 갇혀 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졌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여인의 과거를 성경은 그냥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다.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은 이 7 귀신 들린 마리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점을 치던 그런 무당과 같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귀신이 7이나 들어갔으니 이 여인의 삶은 최악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때문에 7 귀신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좀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과거는 참 처참했던 건 사실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갔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성경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거를 이렇게 덮어놓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 곧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열등감에서 자유, 인정욕구에서 자유, 부끄러움에서 자유, 미움과
그리고 원망에서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한 번씩 인정 욕구가 저를 강하게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열등감도 마찬가지고, 또 예전에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정죄감도 저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떨쳐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 제가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힘겨운 거, 동굴 속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스스로 허적허적거리면서 그거 나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에 주님,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내가 우리 주님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좀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겨움 주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 이 단순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여인의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과거를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고 예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해요? 자기의 과거를 발판 삼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했던 그 어두운 과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저에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곧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와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하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는 아픈 과거가 있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이 아픔, 내가 당했던 많은 힘겨움들, 그것이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과거가 무조건 치워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아픔이 되고 힘겨운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도구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 이유가 바뀌었죠. 여인은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았습니다. 그게 여인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참 남편이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의 삶의 목표는, 삶의 이유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증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던져버리고 도리어 그 부끄러운 일을 전도의
내용으로 삼아서 자기는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해가 되어야 되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지, 내 가문을 빛내야지 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하고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집에서 바깥으로 못 나오십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요, 연세가 84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먹이시고 때로는 모욕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식사를 좀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좀 모시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 쓰지 마라. 너희 어머니 입맛이 까다로워서 다른 사람이 밥 해주는 거 안 먹는다. 아버지가 하면 된다. 평생 밥 한 번 안 해보시던 아버지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 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왜 나이 들어서 이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야, 너희 어머니가 보이더라. 너희 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했는 거 그게 참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너희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죄를 갚으려고 열심히 어머니를 내가 섬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인생이더라는 거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사를 해서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자꾸 희생을 시켜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상처가 되고 위험합니다. 사실 내가 희생되어서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성도를 죽여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데 때로는 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괴로워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성도들이,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여인의 변화를 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외면을 당하다 보니까 늘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남편하고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에게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니라.
예수님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과 이틀을 거기에 함께 거했습니다. 자, 이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틀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41절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분하고 이틀을 구하는데, 이틀 동안 같이 거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들이 살아갑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사마리아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도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글을 가지고 정죄도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사랑할 것이 있으면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글을 가지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멀리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인은 비로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변화되는 삶은 바로 말씀 아래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화해하고 등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은 품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 여러분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 뒤에는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저를 좀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홀로 사는 사람이 없고 외로운 사람이 없고 서로 좀 부딪히고 서로 또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